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물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시작은요, 율법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4가지 특징. 첫 번째는 이 율법이 사람의 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 중에 나중에 들어왔다, 이 율법은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중개자를 통해 주어졌다는 것이랑, 네 번째는 약속의 씨가 올 때까지 이 율법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율법의 4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사람의 죄와 관련이 있다. 사람의 죄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 역사 속에 나중에 들어왔다. 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군요. 세 번째, 중개자를 통해 주어졌다. 네 번째, 약속의 씨가 올 때까지다. 네, 우리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19절은 이 율법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먼저 율법이 사람의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한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냐면, 본문을 보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범법해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법법함, 즉 죄로 인해서 더하여진 것이기에 만약 죄가 없었다면 율법은 더하여질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에는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해보복법 우리 많이 들어봤죠.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의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죠? 왼뺨을 대라 라고 하셨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자면 얼마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제 신약의 가르침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아니면 잘못된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었던 이유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손이 다치면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하죠? 팔을 잘라버렸거든요. 발이 다치면 상대방의 목을 쳤어야 됐습니다. 내 가족이 살해를 당하면 상대방을 죽이는 걸 끝나지 않고 그 가족을 완전히 몰살시켰죠. 하늘 아래 원수의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사회였습니다. 인간의 악은요, 이렇게 더 큰 악을 불러와 보복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법법함이 있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하는 이 율법을 주면서 가해 이상의 그 이상의 보복은 할 수 없게끔, 같은 가해 정도 이상은 하지 못하게끔 막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율법이 왜 만들어졌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범법함, 즉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더 크게 복수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역사 속에 나중에 들어왔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이 뭐죠? 단 하나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거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법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법이 어려웠나요? 이 법을 지키는 것이 힘겨웠나요? 아니죠. 만약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그것만 먹어라 라고 했으면 굉장히 지키기 어려웠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그것만 먹으라고 하면 이거 곤욕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쉬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쉬운 명령이자 유일한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겼죠. 그 결과가 인간이 최초의 종속 사례부터 강간, 전쟁, 도둑질, 거짓말 등 죄악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때 그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즉 율법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범법함 때문에 역사 속에 나중에 들어온 것이에요. 세 번째는 율법은 중보자를 통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계명인 십계명을 주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들어온 율법이라는 말의 뜻은 이것이 중보자였었던 그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중보를 하며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관련되어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미군 장교랑 한국 장교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는 인터넷 글이 하나 있는데, 그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 군인과 미국 군인의 차이 이런 글입니다. 한국 군인이 이렇게 잔디밭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요. 그러면 이제 한국군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테두리를 치고 그리고 팻말을 붙이죠. 들어가지 마시오. 돌아서 가라 이거죠. 미국 군인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그 길을 오고 가니까 거기 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아예. 그것이 한국 군인과 미국 군인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역시 천조국, 미군은 다르구나, 클래스가 역시 수준이 있어, 우리나라 군대가 좀 후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해가 됩니다. 미국은 땅은 넓고 인구수가 적었죠. 사람 수가 적으니까 땅보다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는. 그러니 사람 중심적인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르죠.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사실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한정된 공간에서 서로 불편하더라도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보다는 땅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죠. 물론 사람 중심적 사고가 더 높은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환경은 다른 문화를 만들고 다른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의 중보자가 있다는 말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적인 한계, 그 중보자에게 그 문화권 안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법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공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 율법이 계속 늘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복음은 사람을 중보로 하지 않으시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을 중보로 하시기에 공간적 한계가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네 번째 특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유효하다라고 말하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필요하다. 율법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복음과 대비되어 한계를 가진 영역임을 바울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죄로 인해 시작됐고 사람에 의해 시작됐으니 공간적, 시간적 한계가 있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인가? 바울은 다시 되물어요. 그러면 반대되는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지 반대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참 어렵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사는 율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해석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일까요? 내용의 어떤 어감은 하나님의 뜻과 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직관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율법은요, 어떤 율법입니까? 전도 10번 하기, 성경 20독 하기, 그죠? 뭐 기도 2시간 그러면 천국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율법, 어떤 천국 티켓을 따는 방법을 알려주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성경은 사는 율법이 아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율법은 죄를 아는 율법이었죠.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마라 등의 율법입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기준들을 주셨지만 그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들을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인간이 못 해낸다라고 말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가 되는 지점입니다. 내가 율법을 준 것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있음이,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허락하신 이유의 지점입니다. 율법을 받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려 하다 보니 너나 나나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의의 영역이구나라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되는 거죠. 나 못하는구나. 그것을 여전히 죄 많고,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여전히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를 즐거워하고, 여전히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내 입장만 고수하는 나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에 직면하게 한다. 그렇게 결국 율법은 그런 나를 보면서 그러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내가 못 해내니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에 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초등교사, 그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복음과 율법에 의해서 서로 갈라졌습니다. 솔직히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굉장히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라고 말하는 그 묘한 지점이 있어요.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굉장히 선명하죠. 해라, 이거 하면 오케이, 이거 안 하면 오케이 라고 말하는 굉장히 선명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는 복음으로만 안 된다며 복음이 한계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열됐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허락하신 진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주는 진짜 또 하나의 이유란다 라고 하면 설명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쪽에 율법의 4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하며 복음과 대비되는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이는 율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렸다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이 온전한 복음의 온전함으로 인도하는 통로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율법은 하라, 마라,
라고 말하는 이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죄의 역할합니다. 해내지 못하면 못했네, 했으면 잘했네, 판단하는, 정죄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기준에 속하는 사람, 속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분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은 어떻죠? 율법이 말하는 기준에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아니 사실은 모두가 합당하지 못해. 그러나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다 용서받은 자니까 우리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강도든 살인자든 도둑질한 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율법과 다르게 다 품어줍니다. 다 이해해줘요. 다 용서해줍니다. 정죄함으로 분열시키는 율법과 다르게 진정한 복음은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어주심 안에, 이해해줌 안에 들어간 용서받은 죄인인 나를 발견하면 원수 같은 이웃도, 날 아프게 하는 직장 상사도, 저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조차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임을 알기에 품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도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는 싸우고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힘을 과시하는 것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견디며 오래 참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의 빛을 의지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가는 바로 그 복음의 확장이 영적 전쟁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시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당연한 걸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그냥 큰 감동 없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내용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인도의 신분제도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에서는 특권층을 향해 정면으로 대적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어떤 메인 집단이 되어 기득권이 되어 하나님이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여 아파하는 이들, 그들도 우리와 하나입니다라는 고백에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사십니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누구든지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그 많은 성도님,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이질감 없이 하나됨을 과연 안정감을 이곳에서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 오더라고요. 참 그분들끼리만의 교회는 가능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그리스도 하나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면 당신들이 어떠한 이질감이나 거부감 없이 하나된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군요라고 누리며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주 잘 섞여 있는 교회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새터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이질감 없이 하나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인가요? 우리가 그들의 문화와 우리가 다르고 그들의 생각과 우리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다 품어줄 수 있을 만한 복음 하나면 그럼요. 그와 내가 다르더라도 내가 다 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일 수 있나요? 혹 이단에서 탈출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혹 동성애자지만 신앙을 잡고 싶어 하는 그 누군가에게는요, 우리는 품어줄 수 있나요? 혹 감옥에서 몇 년째 옥살이 하다가 나온 범죄자에게는 우리는 저 사람은 좀 조심해야지
라는 마음과 저 사람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경향성이 먼저 나아가나요?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이질감 없이 그 모두를 안아줄 수 있는 나인가요? 사실 목회자인 나는 그럴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자신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직접 부딪혀보면 사실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하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또한 우리가 있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 세워가는 존재로 우리는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서로 생각만 달라도 이 생각이 맞다, 코로나19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생각만 달라도 정죄하고 분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깨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곤 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이 말하는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연약함이 사실 우리 안에 있죠. 여전히 코로나19로 입장 차이가 있고, 여전히 빈부의 격차로 생각의 차이가 있고요, 여전히 각자의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여전히 연약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품어주고 이해하며 용서받은 자의 빚진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진 않나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다락방을 또한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하나됨을 피하는, 하나됨을 포기하는 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 싸워버린다든가 진짜 말 안 듣고 그 사람 힘들어 죽겠다라고 확 부딪혀 버려서 속 시원하게 한방 한다든가, 아니면 가만히 끊는다든가. 그죠? 코로나19로 길어진 이 힘겨움과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온라인이라는 상황 때문에 때로는 이 하나됨을 아주 매너 있게 포기하는 선택들을 또한 하고 있지는 않나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가만히 끊는 거 참 쉬운 세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은 시대인데, 다락방이 시작되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마음 품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지쳐서 내가 그거는 가만히 끊고 싶다, 하나됨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혹시 영역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복음이 회복되면, 열정이 다시 회복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면,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시 내 안에 직면하게 되면 포기할 수 없기에 상처받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결정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